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처음 세워졌던 것은 바울이 아테네를 지나서 그곳에서 오직 복음의 사역을 하지 못하고 그 지역의 신전들을 보면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타협하는 메시지를 전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곳에서 바울이 홀로 데살로니가에서 쫓겨서 홀로 아덴으로 갔고 거기서 혼자 사역하는 가운데 그런 사역에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실패를 경험하고 그러면서 간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 갈 때는 바울이 나름대로 결론이 났던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에 나타나는데 2장 2절이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래가지고 바울이 세운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보면은 오직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11절에 10절에 이제 바울이 자기를 건축자로 표현을 하죠.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그러니까 건축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기초 아닙니까?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건물을 세우더라도 결국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그 터를 뭐 위에 세웠냐? 그 터는 곧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 위에 터를 세우고 그리고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는데 나중에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는데 보니까 이 교회가 완전히 이상한 쪽으로 가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의 내분이 일어나는데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러면서 이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냐 이런 논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은 가서 세례를 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나는 또 그리스도파다 이러면서 분쟁이 일어나고 또 이 고린도라는 지역 자체가 워낙 음란한 완전 우상 도시예요. 지금 예전에 우리 항구 도시들은 보면은 무속이 엄청 심했지 않습니까? 배마다 오색기가 이렇게 달려 있죠. 그게 뭐냐? 무속이에요. 그 정도로 이 배를 타고 나가면 자연에 의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이 우상 숭배가 심한 곳이 그 항구 도시입니다. 고린도는 항구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에 어마어마한 그런 우상 신전들이 많았고 그런 배경 속에서 바울이 그리스도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곳에 이제 우상 숭배의 문제며 또 이 지역은 고린도는 신전이 많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신전에는 그 여자 이제 그 신전을 섬기는 그런 여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거의 드리는 제사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나? 음란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음란한 행위들이 만연해 있었고 그게 그 고린도의 문화였어요. 지금도 이제 음란하다 이러한 표현을 할 때 영어 단어가 이 고린도라는 이 단어에서 나왔거든요. 그런 표현이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음란하고 우상 숭배가 심한 이러한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가, 그래서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만 전하고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인데, 이게 가다 보니까 금이나, 오늘 나오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뭐 세상이 볼 땐 가치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또 반대로 세상이 볼 때 아주 가치 없는 것들,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런 것으로 그 트위에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니까, 심지어 5장 1절에 보면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그런 음행이 있는데, 아버지의 아내를 아들이 취하는, 그 아버지의 첩이겠죠. 그걸 취하는 이러한 일, 아버지의 새엄마, 그러니까 새엄마죠. 새엄마와 같이 그러한 밤을 지내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또 이 지역에는 우상 신전에서 나오는 음식이 얼마나 많았던지, 그러니까 신전에서 제사하고 나오는 음식, 그 신전 안에서 다 소화가 안 되니까 그걸 시장에 내다 파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에 그게 통용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우상 숭배의 그런 음식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먹는 게 옳으냐 먹지 않는 게 옳으냐 이러면서 또 분쟁이 일어나고요. 또 심지어 그 성찬식에 대한 그것 때문에 또 문제가 일어나고, 하여튼 모든 것이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위에 이 복음으로 우리가 세워지지 않으면요, 모든 게 다 걸리는 거예요. 사단이요, 오만 걸 다 틈으로, 심지어 주었는 은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받았던 그 은사 가지고도 내 은사가 더 크니 네 은사는 작으니 이러면서 또 서로 비교하고 분쟁하고, 그게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내가 그 아덴에서 진짜 실패하고 오직 그리스도 위에 내가 진짜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고 결론 내리고 정말 마음의 작정을 하고 와서 오직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다른 것 알지 않기로 작정하고 내가 이 그리스도만 전했는데 너희는 그 터 위에 지금 뭘 세우고 있냐, 그러면서 바울이 막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울의 이 이야기를 쭉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모르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지 모르냐? 이게 고린도 전체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개인이 무엇을 회복해야 되느냐? 영적 성전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테크노폴리스 하나 교회 지교회당을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가 붙잡은, 제가 이 지교회당을 시작하면서 제가 붙잡은 하나님 주신 언약이 뭐냐?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각 사람들을 선지자로 교사로 막 세우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각 사람을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복음으로 온전케 하는 것. 그 말이 뭐냐? 영적 성전을 세운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각 사람이 온전하게 서야지만 그들로 통해서 뭐냐?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탓하고 저 사람 왜 저러냐, 그게 아니라 내 안에 먼저 영적 성전을 먼저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영적 성전을 먼저 세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먼저는 기도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힘이 있어야 돼요. 사단은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요. 더 잘 압니다. 사단은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요, 사단이 더 잘 알고 있어요. 저만 보더라도 저는 제가 약한 부분인지 몰랐는데, 제가 뻥 터지고 막 이렇게 마음에 불편하고 막 그런 것들이 일어날 때 가만히 보면, 내가 이 부분이 약하구나. 결국에 내가 이게 옛날에 가지고 있던 상처구나. 내가 이게 사단이요, 그걸 잘 알고 그 부분만 딱 건드리면 제가 터지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 내가 진짜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그 힘이 없으면요, 별거 아닌 것에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힘을 회복하고자
집중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3년 공생애, 정말 짧은 생애 아닙니까? 이 짧은 생애에 제자들을 12명을 남기고 그들로 통해서 정말 수많은 제자들이 나고 지금 이곳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또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곳에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이러한 역사가 3년의 집중 시간, 이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친 것은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아닙니까? 살아 계시면서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 가르친 거 뭐냐? 버려라. 너희의 사상, 너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너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거 다 버려라. 바울의 고백처럼 그게 다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중요한 것을 취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 마지막에 하신 이야기가 뭡니까?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는 버려라 이야기하셨고, 마지막에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날부터 마지막까지 말씀하신 게 뭐냐? 취해야 될 것을 이야기했는데 그게 뭐냐? 성령이죠. 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죠.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인데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성령을 힘입어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것은 성령 받으라는 겁니다. 이 성령을 받는 방법이 뭐냐? 기도예요. 우리가 계속 이번 지금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요한복음 14장 또 16 성령. 그래서 이 약속을 붙잡고 예수님이 먼저 40일 동안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셨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우리의 공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되어집니까?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으로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약속을 하시고 제자들 이 약속 붙잡고 내려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부활하신 날이 언제입니까? 6월절이죠. 승천하신 날은 오순절이죠.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내려와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언제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예수님 부활하신 50일에서 40일 빼면 10일이죠. 그래서 10일인 거예요. 오순절까지 부활하셔서 오순절까지 50일인데 40일 동안 말씀하시고 가시고 그 위에 제자들 10일을 정해놓고 한 것은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기까지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언제 임했냐? 오순절 날, 그날에 임했던 것이죠. 마가다락방에서 간절히 오로지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집중해서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요, 사도행전 2장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물론 이 당시엔 주일 개념이 없습니다. 매일 모였죠. 아예 마가다락방에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개념으로 본다면 주일만이라도 진짜 강단 말씀에 생을 걸고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말씀이 뭐라 이야기하는가 그것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집중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매일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날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 속에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시스템이죠. 개인이 아니에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3년 공생애 동안 가르쳤고 40일 동안 예수님이 가르쳤고, 그리고 이들이 내려와서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10일 동안 기도했고, 모여서 주일날 예배했고, 그리고 교회에서 기도했는데 이제는 개인이 이번 주 말씀처럼 혼자 있을 때에 이렇게 되어지니까 정시 기도의 비밀을 누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기도의 틀이 딱 잡힌 거죠. 물론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정시 기도가 체질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러한 집중 기도의 비밀 속에서 정시 기도. 그래서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뱅이를 만나고, 사도 바울이
정식이도 그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자 기도처를 찾다가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고, 또 기도하러 가다가 이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서 치유하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자연스레 24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속에 25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이 응답이 영원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요 날마다 누려야 돼요. 영적 성전을 먼저 세워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 기도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기도의 힘 속에서 다음에 주어지는 게 뭐냐, 따라오는 게, 이렇게 되어지게 될 때에 평생의 응답이 딱 나오는 겁니다. 평생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럼 평생의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이면 계약이에요.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이 딱 나온단 말이에요. 내 평생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럼 또 다른 말로 뭐냐, 우리가 계속 우리 지교당에서 계속 말씀이 전거되어지고 붙잡고 기도하는 것, 나의 전도. 나의 전도만 찾으면 평생의 응답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나의 전도는 뭡니까? 출애굽이었죠. 그리고 그 가운데 성막을 짓는 거였어요. 성막을 준비했죠. 다윗은 뭡니까? 성전 건축이었어요. 사도 바울은요, 전 세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받아야 될 응답이 뭐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이게 우리 평생의 응답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 뒤에 예수님이 제일 먼저 주신 축복이 뭡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는 물론 교회당을, 멀리는 교회당을 의미합니다만은 가장 먼저는 뭘 이야기하냐? 개개인,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영적인 성전부터 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기도의 힘을 누리고 있으면 내가 먼저 내 안에 영적인 성전이 세워지게 되고, 나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이러한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개개인이 진짜 이 기도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기도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다 가진 거예요. 그 사람 다 받은 겁니다. 그 제목 하나에 그게 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복을 받아야 됩니까? 기도 속에서 주어지는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응답으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기준으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찬양 속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의 힘을 딱 가지면 우리 안에 영적인 성전이 세워지고, 이 영적 성전이 세워진 나를 통해서 어떤 교회가 세워지냐? 우리 계속해서 나옵니다만 세 가지 성전이 세워져요. 세 가지 뜰죠. 첫째 뭡니까? 치유의 성전이 세워지는 겁니다. 이걸 그냥 보지 마시고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또 이 사도 바울의 사역 보면은요, 이 세 가지였어요. 렘넌트를 위한 성전이었고, 그리고 TCK 성전이죠. 바울의 사역을 가지고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도 이거였어요. 치유였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야기하셨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사역도 이 세 가지였어요. 세 가지 방향이었죠. 사도 바울이 이 언약을 붙잡고 받았던 응답이 뭐냐? 이 세 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2절에 총독, 그 총독을 붙잡고 역사하고 있던 그 무당, 이 사람을 살렸죠. 이 사람을 치유했죠.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귀신 들린 여종,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에 에베소에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그리고 못 걷는 자들, 불치병자들 치유했습니다. 전도의 가장 큰 문은 뭐냐? 치유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현장에서 가장 먼저 또 인도받았던 그러한 사역의 열매들이 뭡니까? 다 치유였어요.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 세를 받으시고 지난주 일을 살펴봤죠. 마태복음 4장에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기에 앞서서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이제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어지는데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태를 부르고 12명의 제자를 불러요. 불러서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거기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사역은 그 뒤에 시작되어졌어요. 8장부터 8장, 9장 내용은 뭡니까? 다 치유에 대한 내용이에요. 치유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복음 딱 결론 내리면 복음 자체가 뭐냐? 살리는 거기 때문에 복음 자체가 치유죠. 모든 것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어지느냐? 베드로의 고백처럼 베드로가 선포했던 것처럼 안전병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사람의 문제가 결국 하나님을 떠난 문제고 어떤 질병도 하나님 떠난 문제이기 때문에 참된 치유는 하나님을 만나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따라오는 응답이 뭐냐? 치유예요. 치유. 우리가 현장에서 가장 먼저 받아야 될 응답이 뭐냐? 치유의 응답입니다. 저희 가정도 저까지 4대째인데 저희 집안에 복음이 들어오게 된 이유가 뭐냐? 저희 할아버지가 어릴 때에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사경을 헤맬 때에 그때 선교사님을 통해서 기도받고 치유되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정주 할아버지가 이제 예수 믿겠다. 그 결론 내리고 또 교회도 세우고 그러면서 저희 집안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정에 한 지역에 한 나라에 복음이 들어갈 때 제일 먼저 일어나는 역사가 뭐냐? 치유 역사입니다. 우리 박건원 선교사님이 어느 한 부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에 가서 제일 먼저 일어났던 게 뭐냐? 선교사님이 다니다 보니까는 제일 필요한 게 뭐냐? 구충제예요. 이 사람들이 막 그냥 먹으니까 몸 안에 막 회충이 워낙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가서 구충제를 나눠줬는데 이 추장아들이 그거 먹고요. 얼마나 큰 게 있었던지 이 사람이 실신했거든요. 거의 죽은 것처럼 그래요. 그 추장이 뭐냐? 내 아들 죽으면 묻을 때 니도 같이 묻는다. 이래가지고요. 이 선교사님이 뭐 했겠습니까? 밤새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붙잡혀가지고 기도했는데 나중에 새벽에 이 아들이 죽다 살아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부족이 다 예수 복음 전해지고 이런 일들이 나는 거예요. 우리 한창 전도운동 일어날 때에 초창기에 막 중국에 뭐 대역사 일어난다 그러면서 중국에 뭐 몇만 명 모인다. 어떤 한 사역자가 가가지고 복음 전했더니 막 몇만 명 모인다. 막 이런 일이 일어났죠. 그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막 진짜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왜? 복음이 가장 먼저 선포되어지는 지역에 일어나는 응답이 뭐냐? 치유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제일 먼저 깨닫는 게 뭐냐? 제일 잘 깨닫는 게 아프다 낫는 거. 그래서 병 걸렸다가 죽을 병 걸렸다가 예수 믿는 사람 많거든요. 진짜 대단한 큰 목회하신 분들의 목회자들 찾아보면 전부 다 죽다 산 거예요. 치유의 역사.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러한 플랫폼 치유의 시스템이 세워질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렘넌트.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이번 주 중직자 대회 때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만은 힐링 하우스, 렘넌트 하우스, 렘넌트를 키우는 것. 그래서 바울이 들어가는 곳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 또 사도행전 18장 4절에 사도행전 19장 8절에 그 전에 사도행전 13장에도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뭘부터 찾았냐? 회당. 먼저는 기도처를 찾은 것이고 거기에 누가 있냐? 렘넌트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의 사역의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바울이 가는 곳마다 TCK 이게 세계 복음화의 중요한 기조. 237 5천 종족을 파고들 수 있는
중요한 문이 뭐냐? TCK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정말 이 방향을 놓고 나아갔죠.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는데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바울이 섰는데 이들을 기도하면서 받은 응답이 뭐냐? 두 사람을 따로 세워 파송하는 것. 그래서 이들이요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어디로? 구브로로 가게 되어지죠. TCK 현장으로 간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바울이 2차 전도여행, 그러니까 바울의 전도여행 자체가 뭐냐? TCK를 향해서 가는, 이 다민족들을 향해 가는 그러한 사역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의 중요한 응답 이후에 바울이 고백했던 것이 뭡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에요. 이 TCK 정말 237 5천 종족을 두고 우리 교회 안에 세워져야 될 중요한 부분이죠. 이 세 가지 뭡니까? 결국 세 가지 뜰이에요. 이 세 가지 뜰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교회가 무너졌고, 교회가 무너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전쟁에 휘말리게 되고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어졌습니다. 성막에,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이 성막에 세 가지 뜰이 사라지니까 하나님이 언약궤를 아예 빼버렸어요. 그 성막에서. 그리고 이들을 400년 동안 사사시대 가운데 고통받게 하고 블레셋에 고통받게 하고, 그리고 다윗이 정말 준비하고 솔로몬이 아름다운 성전을 세웠지만, 그렇지만 이 성전에 세 가지 뜰을 사라지게 될 때 하나님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그 나라를, 성전을 완전히 다 부숴버리고 그 나라를 무너뜨렸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스룹바벨이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그 반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비록 초라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잖아요. 근데 이 성전의 의미를 모르는 헤롯이 자기의 정치적인 야욕에서 그 성전을 무너뜨리고 웅장한 헤롯 성전을 세웁니다마는, 세우고 몇 년 지나지 않아가지고 거의 80년을 거쳐서 자기가 지으면서 자기가 완공을 못 보고 죽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완공되어지고 불과 10년도 안 돼가지고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왜요? 이건 놓쳤기 때문에. 교회가 크고 작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정말 이 세 가지들, 이 플랫폼이 교회에 있냐 없냐. 우리 교회가 정말 기도해야 돼요. 그 가만히 앉아서 교회가 하나하나 이게 아니라 내 안에 먼저 세워져야 됩니다. 내 안에. 내 안에 이 세 가지 뜰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주신 것, 그게 뭡니까? 하나님 주신 망대, 여정,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다 준비하셨어요. 망대, 여정, 이정표, 이 말은 뭐냐? 하나님 주인으로 삼고 가라는 거예요. 어제 말씀처럼 하나님의 편에 서라는 거예요. 그게 망대, 여정, 이정표입니다. 이렇게 되어지 이 응답 속에서 모든 달란트는 237을 향해 가야 돼요. 237. 그리고 우리의 업은요, 5천 종족을 살리는 거기에 방향을 맞춰줘야 됩니다. 오늘 이 한 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의 영적 성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 있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14절에 말씀하죠. 너희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13절에 각 사람의 공적이 이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터 위에 무엇을 세우느냐? 이 터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 나무나 풀이나 집, 이게 한 가지로 뭐냐? 가치 있든 가치 없든 다 세상에 썩어질 거예요. 그걸 세우느냐? 아니면은 그리스도의 이 터 위에 우리가 진짜 영적 성전 세우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공적이 심판받고 상을 받냐 아니냐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그러한 우리의 상을 받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 세 가지. 정말 하나님 우리 교회에 내 안에 먼저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이 이 성전이 세 가지들을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이 시스템이 세워져서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고, 와서 진짜 복음 듣고 살아나 이 한 시대를 살리고 또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오늘 이 한 날 정말 영적 성전부터 세우는 그 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